헌사는 8가지 큰 주제로 이렇게 기독교 강요 전체를 요약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사만 잘 읽어도 기독교 전체의 가장 중요한 또 그 핵심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를 또 도움을 받습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를 잘 정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의 그 표현들이 읽혀져요. 그런데 교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본문을 읽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던 것이 교리를 잘 정립하고 나서 보게 되면 이 표현이 그 교리와 관련된 표현이구나라는 것이 읽혀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교리의 그 정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더욱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또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또 안내판처럼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그러한 또 이 질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헌사는 이제 8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 정통 기독교가 어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그 내용을 중심 주제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지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5번에 진리를 외면한 채 관습을 쫓음, 이렇게 해서 이제 5번은 성경과 전통의 이러한 그 차이를 비교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이 1000년 동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의 기독교를 지켜왔다라고 하면서 그런 전통적인 관습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된 관습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다.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과 전통의 이러한 비교를 해가면서 기독교를 변증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요. 그러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관습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맞아야 올바른 그러한 관습이 되는 것이고 또 맞지 않으면 잘못된 그러한 비성경적 관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습은 좋은 관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또 성경의 이러한 소중한 질서들을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보조적인 그러한 교회 정치에 해당이 되는 그런 좋은 교회 정치적 질서와 관습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관습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전통, 특별히 교회 정치 질서와 관련해서 항상 어떠한 그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 교회 제도와 전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장로교적인 제도와 전통도 관습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성경에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이 부분을 항상 바르게 살피는 것이 성경과 교회 전통의 그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올바르게 맞고 성경의 질서들을 보조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전통과 또 교회 제도의 교회 정치 제도는 소중한 것이지만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전통은 자칫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관습이라는 것에 호소하지만 여기서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합니다. 6째 줄 아래, 그런데 인간의 일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다 좋은 것을 기뻐하는 것만큼 그렇게 선한 상태로 되어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용해 왔지 않느냐,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도 오래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교회 제도와 질서들은 중요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요구하게 되면 거꾸로 인간의 그러한 판단과 결정만큼 오류가 많이 있었던 적이 어디 있었느냐 이러면서 반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아래에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어떤 열심과 선한 의도와 이러한 인간의 판단과 결정은 오히려 오류를 결정하는데 훨씬 더 많은 그런 실수들을 역사 속에서 해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수결로 뭔가를 이렇게 자꾸 결정하고 그리고 그게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장로교회와 회중교회의 독립적인 그러한 교회 질서와의 차이 속에서 왜 장로 정치가 훨씬 더 우수한가? 이 독립파적인 회중파적인 이러한 질서들은 결국 다수결의 원리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많은 분들은 성도들 전체가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지 왜 목회자 혼자서 결정하느냐, 목회자 혼자서 끌고 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독단이 될 수 있다라는 염려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염려 중에 어느 염려가 더 큰가 보세요. 목사님 혼자서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면서 끌고 갈 때에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들 전체가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과연 그것이 늘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위험이 크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의 장로 정치는 비록 목회자 혼자 결정할지라도 그 목회자의 결정이 중요한 인사권, 어떤 직분권, 어떤 이러한 사소한 건 우리가 뒤로 하더라도 큰 중요한 결정들은 반드시 상회 기관인 노회와 총회의 점검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견제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서 끌고 갈지라도 견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는 성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면서 끌고 갈 때에 또 성도들을 더 바른 성경적인 또 내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전체 회중이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교회 정치 제도와 관습이 결정이 된다면 그럼 과연 거기는 오류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경 이해의 수준은 제각각이 다 다른데 그러면은 항상 교회 역사는 성경의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늘 많았던 것이 교회의 역사이지 성경의 이해가 출중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경우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들의 선한 의도와 그 인간의 결정들이 과연 성경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장점이 과연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반 회사라든가 일반 친목회라든가 이런 거야 사람들이 좋아하면 다수결로 결정을 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적 결정을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과연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옳은 결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럼 만약에 잘못된 그런 결정을 할 때 누군가 그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으로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강력하게 이 성경적인 그러한 원리를 제시하면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또 그 리더는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리더에 의해서 견제를 받고 이러면 양쪽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가 훨씬 더 우수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해서 또 그런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항상 대중의 이러한 그런 선동에 의한 이러한 또 결정과 이런 부분들은 항상 실수가 오류와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중이 가진 개개인의 비행에서 공적인 과오가 야기되고 혹은 비행에 대한 공통적인 일치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공적인 오류가 지배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영원한 진리만이 들리고 준수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세월의 연속도 오랫동안의 관습도 인간의 음모에 의해서도 지배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중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연구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잘 찾아내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결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항상 옳은 결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의 선동에 이끌려가지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들이 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지도자들을 잘 우리가 그런 훌륭한 분들을 길러내고 신학자로서 목회자를 길러내고 또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정치 질서를 잘 또 통치할 수 있는 장로의 이러한 그 경륜의 이러한 분들을 또 잘
또 우리가 발굴해내고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이러한 원리와 원칙들을 잘 결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성경적 원리를 적용해내는 데 있어서 실용적으로도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것이에요. 견제 장치가 없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 방식에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방식, 또 그 다음에 독립파 교회에서 어떤 교회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혼자 결정하는 이런 독립파나 회중파 교회. 최근에 제가 이제 장로교회 우수성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선서한 대로 그렇게 장로교 목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또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라라고 노회와 총회와 이런 교회법의 이러한 원리 아래에서 또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철저한 교회법에 입각해서 또 신앙 고백, 교리는 신앙 고백에 입각해서 운영 정치는 교회법에 입각해서 철저히 목회자가 견제를 받고 또 그의 결정은 또 사후에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항상 또 견제와 검사를 받는 이러한 그 원리 아래에서 작동하는 이 장로 정치가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다른 여러 교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의 이런 제도만이 그런 부패와 타락을 훨씬 더 안전하게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모두 다 개별적으로 존재한 게 아닙니다. 5,000명, 3,000명씩 성도가 늘어납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에 의해서. 그럼 5,000명이 어떻게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루살렘 지역만 해도 여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여러 지역 교회들이 다 자기들 멋대로 막 운영을 했겠냔 말이에요. 사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사도들의 그 통제를 받는 그런 시대에, 그리고 사도들이 못 가게 되면 디모데나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읽은 거에서도 디도가 오므로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소식을 듣고 나서 뭐가 잘못됐으면 또 편지를 보내갖고 이거 고치라라고, 그리고 그 지도자로서 장로를 임명을 하고 사도권을 또 대신 위탁받는 또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져 갈지를 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교회가 큰 상회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노회는 더 큰 지역 단위의 또 이러한 총회의 또 그러한 다스림과 관리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장로교회를 강하게 강조를 하니까 저보고 분리주의자라는 이제 이렇게 왜 개혁파 진영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느냐. 아니, 개혁파 진영에는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개혁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영국의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넓게 사용하는 것처럼 제세례파도 청교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단들도 청교도예요. 왜냐하면 성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청교도라고 그렇게 불려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범위가 넓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신정통주의,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칼 바르트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개혁주의자로 이렇게 불릴 정도로 또 여러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또 로마 카톨릭에 반대한 이러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개혁신앙이라고 이렇게 넓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 그럴 때에 좀 더 좁혀진 의미로 우리는 장로교, 교리상으로는 개혁파 신앙이지만 개혁신앙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좀 더 장로 제도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통 개혁주의자들 또 장로교인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러한 웨스트민스터의 이러한 그 장로 정치 질서 아래서 그걸 교권주의라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욕하면서 개교회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뉴 잉글랜드로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존 브라운 목사를 쫓아간 사람들을 브라운주의자들이라고 그러고 그들을 분리주의자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브라운하고는 합쳐지지 않았지만 존 오웬이라든가 토마스 구딘이라든가 리차드 백스터라든가 또 존 버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회중파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그 브라운하고 같이 일정한 부분에서 또 이렇게 서로 조언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추천서도 서로 책에다 써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모여서 신앙고백서도 작성을 하기도 하고, 이거 오히려 그분들이 분리주의자예요. 왜? 당시 영국은 성공회 아니면 장로교회가 가장 큰 그룹이었었기 때문에.
그 장로교조차도 성공에 비슷한 교권주의라고 하면서 싫어서 뛰쳐나가신 분들이 존 브라운에서 브라운주의자들이라고 그러고 또 독립파주의자들이라고도 하고 또 회중파 그룹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간 사람들의 그룹도 또 여러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신앙이라는 그룹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류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고백하는 이러한 개혁신앙과 장로정치제도를 표방하는 사람들을 장로교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한 용어로 개혁파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파자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루터파, 회중파, 장로파 이렇게 부를 때 개혁신앙이라는 말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걸 좁혀서 장로제도와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칼빈과 웨스트민스터 라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개혁파, 파라는 말에는 하나의 그 교단적 이런 하나의 조직 체제를 인정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파라는 의미를 좀 더 넣게 되면 범위가 좀 좁아져요. 루터파 교단 이렇게 되는 것처럼 회중파, 그럼 회중파, 또 장로파를 좀 더 다른 말로 개혁파 신앙. 그래서 조성만 박사님은 개혁주의, 개혁신앙이라는 것도 굉장히 넓다. 그냥 프로테스탄트처럼 로마 카톨릭을 대항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 것처럼 개혁신앙, 개혁주의 신앙 이런 부분은 굉장히 넓게 쓰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장로 제도까지 포함해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개혁교단, 개혁파, 개혁 신앙을 장로 정치까지 연결해서 이 전통을 이어가는 이러한 그룹을 이러한 칼빈주의 그룹을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구별해서 부를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구파, 신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파는 신앙 고백서를 웨스트민스터를 좀 더 강조하려는 그러한 전통을 가진 그런 관습을 고집하려고 하는 개혁파 스타일의 형태고 신파는 장로교단 안에서 회중파, 조나단 에드워드의 기준은 결국 그거예요. 구파와 신파의 기준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런 부흥운동 막 쓰러지고 막 이러는 부분들을 성령운동으로 받아들일 거냐? 구파는 위험하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이런 운동들이다. 신파는 와 이거 성령의 놀라운 파워풀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이. 그래서 둘로 나눠진 거고 또 1800년에는 찰스 피니의 이러한 또 부흥운동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는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를 배우게 되면 성도들 다 머리만 커지고 다 싸움만 하고 이렇게 아주 딱딱한 차가운 신자들이 된다라고 뜨거운 신앙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뜨거운 신앙을 배워야 된다라면서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배운 건 이거 쓰레기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절대로 교회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못 가르치게 하라고. 두 번째 미국의 이 분열은 찰스 피니의 이러한 뜨거운 성령운동을 수용할 거냐 구파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운동을 교회사 속에서 우리 장로교 역사 속에서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그 신비주의 제세례파 계열의 몬타니즘 계열의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러는 거는 초대교회 때는 몬타니즘,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 또 웨스트민스터 시절에는 케이커 교도들. 이름을 왜 케이커 교도라고 했겠어요? 케이커가 뭐예요? 지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막 이렇게 떠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영어의 뜻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서 막 달달달달 떨다가 팍 쓰러지고 막 이런 부분. 그래서 그들의 모양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우스꽝스러워서 케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는 떠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교파를 그렇게 따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1800년대 와서는 찰스 피니, 그 다음에 오순절, 1900년대에 와서는 오순절 그룹. 이런 쪽이 주로 그렇게 막 떨다가 쓰러지고 막 환상 보고 막 이런 형태였지. 장로교에서는 신조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이러한 신자의 모습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해석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도에 또 2차 분열이 일어나고 3차 분열은 웨스트민스터 수정 1903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수정하자 성령론하고 만인구원론으로 예정론 너무 딱딱하다. 예정론 버리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 감리교주의
적인 그러한 구원론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결국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장로교의 예정론은 너무 딱딱하다라고.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예정론의 신적 작정, 예정론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3년도에 웨스민스터를 고치면서 결국 신파와 구파가 그걸로 또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3번의 이러한 분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WCC 가입 문제로 결국 통합 측하고 합동 측이 1959년에 갈라집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많은 그룹들은 WCC는 세계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교단들이 너무 싸우지 말고 화합과 일치를 이루자라는 그런 좋은 성령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외쳤고, 박윤선, 박형룡 목사님은 이거는 타종교까지도 수용을 하는 그러한 종교 혼합주의 행사다라고, 이건 아주 사탄의 행사다라고. 두 목회자의 해석이 다른 겁니다. 희한한 거는 이순신 장군의 그 역사에 임진왜란 때 일본에 사신을 보냈더니만 그 유명한, 꼭 기억하세요? 김성일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김성일 이 사신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외우기도 아주 쉽습니다. 갔다 와가지고는 반은 일본 아무 걱정 없다. 반은 곧 침략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사신단의 보고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외국 그 확인단을 파송을 했는데 한국 교단에서 파송을 했어요. 갔다 와서 보고를 했는데 반반 나눠졌어요. WCC는 종교 일치의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행사입니다. 한쪽은 이거 굉장히 종교 혼합적인 행사입니다. 결국에는 교단이 쪼개진 것이에요. 지금 합동 측이 WEA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단체의 세 개 W자 들어가면 월드의 약자예요. 이거 월드 에반젤리칼, E자 들어가면 에반젤리칼이고, C 들어가면 처치 단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WEA 때문에 지금 합동 측에서 지금 계속 공청회하고 계속 지금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성령의 또 이러한 은혜의 역사에 또 집회다라고 참여하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그 사태가 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참된 기독교가 어떤 흐름을 따라서 어떤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는지를 부지런히 교회사 공부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단이 엉뚱한 종교 혼합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WCC와 같은 이러한 단체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 교회가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못 나오면 성도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교회에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또 3대, 4대를 거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참 이런 좋은 시절이 다 갔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이제 벌써 그런 기반이 다 흔들흔들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올바른 교회만 속해가지고 교단만 잘 선택하면 웬만해서는 그 교단과 교회가 바뀔 일이 없으면 오래 이렇게 자손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근에는 막 교단,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색깔이 막 수시로 뒤바뀌어 버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단에 또 어떤 그런 연합기구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늘 주의해서 살펴보지 않는다라면 까딱 잘못하는 순간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구약의 진노를 내리실 때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요. 아니 그 배가 지금 죄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 배에 타고 있으면 다 같이 침몰해서 망하는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거기에 나는 안 그랬는데요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빠져나오지 않으면 거기 있는 그 자체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전통,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전통과 관습들이 있고, 그럴 때에 우리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거스틴과 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파는 로마 카톨릭으로 다시 되돌아갔고, 결국 쯔빙글리와 칼빈을 통해서 개혁
개혁파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그 개혁파 안에도 또 여러 색깔들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 장로교 제도를 까지 구성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칼빈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칼빈과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루터파조차도 서로 색깔이 달라졌기 때문에 루터파 신앙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 신앙을 거절하고, 루터는 존중하지만 루터의 제자들의 신앙은 너무 많이 망가져서 루터파 신앙을 거절하고 스위스와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개혁파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형성을 또 이름을 따서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빈주의에 또 100년 지나고 나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칼빈의 이러한 그 해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웬과 같은 이런 분도 칼빈은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지만 존 오웬은 장로교를 싫어하는 그러한 교회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칼빈을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어떻게 칼빈이 소개한 사권에 보세요. 사권이 과연 이게 회중파교회 제도인가? 사권은 장로 제도인가?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좋다라고 칭찬하면서 칼빈이 소개한, 기독교 강요에서 소개한 장로 제도는 거부해버리는 것이. 그럼 과연 이게 개혁파 신앙을 온전히 따르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은 다 같은 정통 기독교입니다. 왜요? 로마 카톨릭을 거부했으니까. 그런데 이 그룹 안에 또 차이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루터의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온전히 수용을, 계승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 올바른 성경적 입장이 제자에게 잘 계승이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자가 잘못 계승을 하기도 하고 남용을 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제자에 의해서 훨씬 더 보강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역사가, 교회 역사가 전통과 관습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칼빈, 쯔빙글리 이 3대 유명한 종교개혁자로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데 결국 루터파가 빗나갔고, 그래서 쯔빙글리와 이 칼빈의 그룹이 힘을 합쳐가지고 신앙 고백 일치 선언문을 1549년에 티구리스 하비서라라고 하는 결국 스위스 일치 신조를 만들어내면서 같은 신앙을 표방하기로 하나의 공동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앙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혁파 신앙을 칼빈은 배자, 쯔빙글리 밑에는 불링거 이런 분들이 계승을 했고 그 다음으로 또 계승을 하고 이러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100년 지나고 나니까 웨스민스터쯤 와서는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학자들이 칼빈을 온전히 계승하려고 애써 노력하는데 장로 제도까지 계승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가 설명해 준 성경의 교회론과 교회 제도는 장로 정치였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존 오웬과 토마스 굿인과 이런 회중파 분들은 그거 교권주의다. 성공회에 너무 뒤어갖고 그런 거예요. 카톨릭과 성공의 교권주의에 너무 뒤어가지고 어떠한 일정한 그룹이 권위를 갖는다 이래버리면 막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또 교권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 이러면서 성경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그룹이 독단적인 어떤 권위를 갖는다 이러면 아주 그 자체가 실효를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회중이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개교에는 아무도 타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독립적 자유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독립파, 그래서 독립파교회, 회중파교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분들은 칼빈주의라고 그러고 본인들도 개혁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칼빈을 한 80%, 70%만 계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중파나 독립파 분들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감리교나 침례교보다 훨씬 더 가까운 우리의 형제예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렇지만 훌륭하고 건강한 개혁주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적어도 개혁파 신앙, 그리고 그 개혁파 신앙의 롤 모델은 칼빈이고 그분이 쓴 기독교 강요가 성경 다음으로 우리의 교과서가 된다라면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 강요가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온전히 계승하려고 해야지. 아니, 적어도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하면 이름조차도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남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너네는 칼빈을 교주처럼 섬기느냐? 이런 별 욕을 다 먹어가면서
칼빈주의라는 이름을 그래도 우리가 존중하면서 칼빈의 이 성경 해석이 훌륭한 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그 성경 해석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승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 놓고는 한 70%만 받고 30%는 아이고 이상해 이러면서 안 받아버리면 그게 무슨 칼빈주의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바꾸든가. 적어도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내가 이 이름을 내걸고 그런 역사와 관습을 내가 쫓아가려면 적어도 칼빈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주석가보다 가장 훌륭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하는 겁니다. 성경 해석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의 이러한 기독교 강요의 이러한 해석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가르치는 교회 제도까지 다 계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건한 칼빈주의 관습과 전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차 띄고 포 띄고 자기 입맛에 맞게 칼빈을 계승해놓고 난 칼빈주의야 이래버리면 이게 과연 온전한 칼빈주의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과 관습이란 바른 관습과 전통도 있지만 잘못된 관습과 전통도 분명히 역사 속에 있고 부족한 관습과 전통도 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비성경적 관습은 버려야 되는 거고 부족한 관습과 전통은 빨리 올바른 걸로 좀 더 채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도표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룹이 줄여도 한 10개 정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선생님들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보게 되면 한 10그룹 정도가 되는 것이. 그러면 적어도 청교도 그룹에 2그룹이 있습니다. 서창원 목사님의 개혁주의 이런 설교 연구원 이런 큰 그룹이 있고, 또 그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또 안양의 김남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더 강력하게 롤 모델로 표방하려고 하는 또 그런 큰 그룹의 청교도 그룹이, 이렇게 청교도 그룹이 2그룹 정도가 있고, 거기 하나 더 추가를 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한데요. 그리고는 또 전통적으로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보수교단 중심의 이런 형태들, 또 그 다음에 김홍전 목사님의 IRC 계단들, 교단 이런 그 교파들, IRC가 있고, 거기서 장로 제도를 좀 더 수용하려고 하는 IRPC, P자는 프레스비테리언에서 또 자기네들끼리 분열을 해요.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의 이러한 그 계열의 그룹이 또 큰 그룹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성경신학 운동을 하는 게랄드 보스를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재우 교수님이 그거를 가장 많이 책을 번역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로이드 존스 계열을 파는 서문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로이드 존스를 가장 많이 번역해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로이드 존스 계열인 거예요. 청교도 그룹 안에도. 그러나 김남주 목사는 얼마 전에 조나단 에드워드 컨퍼런스도 했잖아요. 자기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모든 책을 거의 다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롤 모델로 조나단 에드워드를 세우고 목회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장로교단을 합동측을 나가셔야죠. 합동측은 장로교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회중파 목회자란 말이에요. 신학자란 말이에요. 장로교에 있는 분이 어떻게 회중파 선생님을 롤 모델로 세워놓고 장로교단을 싫어하는 사람을 자신의 텍스트와 교과서로 삼고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느냔 말이에요. 이건 모순이죠, 이거는. 적어도 자기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책들을 교과서로 삼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싶으면 장로교단은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장로교단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좋은 면들은 우리가 수용을 해요. 스폴전도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스폴전은 침례교뿐이에요. 그러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우린 장로교도들이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스폴전의 책을 성도들한테 펼쳐놓고 교과서를 읽힐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 다 장로교 떠나버립니다. 왜요? 스폴전 책을 읽히게 되면. 그런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을 성도들에게 읽히면 나중에 성도들 장로교단 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장로교가 싫어서 장로교에 안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청교도를 하지만 색깔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과 서창원 목사님과 서문강 목사님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쪽은 로이드 존스파고 한쪽은 조나단 에드워드파인 것이. 자, 그러면서 이쪽으로 와서 성경신학파. 한재호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게랄드 보스 책을 가장 많이 번역해낸 그러한 분이고,
이 한재호 교수님을 상당히 좋아하는 이승구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성경신학이라는 단어 이름으로 이렇게 또 펼쳐내고 있는 또 한 큰 그룹이 있어요. 구속사 중심, 기독론 중심의. 그러니까 이게 참 조금 애매한 거는 루터가 기독론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우린 7대 교리 중심이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이 유명한 신학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유명한 구약학자예요. 와서 시편을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저도 관심을 갖고 들어봤더니만 시편 150편 전체를 기독론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루터파 해석입니다. 구속사 중심 해석이고 우리는 7대 교리 중심이에요. 이런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르알더스 보스는 아주 훌륭한 미국의 구 프린스턴 메이첸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성경 신학이라는 거를 미국 프린스턴에다가 구축시키면서 전통적인 조직 신학이 부족하다. 약점이 있다. 교리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 너무 이렇게 딱딱해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 중심으로 좀 보자. 성경을 역사 중심으로 보자라는 운동이 성경 신학 운동입니다. 말이 성경 신학이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직 신학하는 사람들은 성경 신학 안 하는 사람들인가요? 성경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인가요? 벌써 대번 이런 반대 이런 어떤 그 구조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신학 그러면 성경만 보는 이런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교리 중심으로 보는 거고 장로교는 성경 신학 운동은 역사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으로. 섭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섭리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예정과 이런 부분들, 작정, 이거 시간 흐름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원 전에 발생한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주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런데 게럴드스 보스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자라라고 성경을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조직 신학 교리 중심으로 보던 부분들이 이거 불편하다라라고 약점이 많다라라고 그 서문에 성경 신학 서문에 그렇게 아주 대놓고 그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결국 신학이 교리 중심 신학과 성경만 보는 결국 그 얘기는 교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참 묘한 갈등이에요. 성경 중심으로 보자. 그럼 기존에는 그러면 성경을 중심으로 안 봤나요? 기존에는 소유리 문답 중심으로 먼저 체계를 잡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관습이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럴드 보스라고 하는 이 선생님에 의해서 그렇게 교리 중심으로 보는 건 너무 생동감이 떨어진다. 성경 자체를 보자. 그런데 성경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역사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1900년 그 초가 헤겔의 역사를 가지고 철학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칸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등장을 해서 인간이 역사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변천과 그 과정 속에 어떻게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열매가 나다 이런 인간의 그러한 활동과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뭐 정신세계 속에서 이런 무슨 뭐 형이상학, 형이학 이런 거 너무 고리타분한 철학이다. 인간이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정하고 이런 드라마틱한 역사 중심으로 역사를 이 철학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역사라는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가 철학을 주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800년, 1900년. 그러니까 이걸 가져다가 성경에다가 써먹기 시작한 겁니다. 자유주의도 그렇고 보수주의도 그렇고. 우리 보수주의 쪽에서는 게럴드 보스라고 하시는 분이 그 방법을 사용하면서 교리 중심으로 보던 기존의 방식들을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게럴드 보스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훌륭한 면도 많지만 또 그분의 단점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보아야 됩니다. 결국 소유리 문답과 교리 중심의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불편하다라고 그러면서 성경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메이첸과 반틸과 이러한 그의 제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할 때 게럴드 보스 그의 선생님은 안 나와요. 북장로에서. 여기에도 이제 무슨 많은 이제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구프린스턴이 부패해가지고 타락했다라고 그 제자들은 다 쫓겨나고 울분을 토하고 이러는데 정작 선생님은 안 나오고 그냥 거기 계셔요. 그래서 그냥 북장로교에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서 쫓겨나서 또 이렇게 안착을 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나오셨을까?
퀘스천 마크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면도 있고 교리적인 면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의 세계는, 신학자의 세계는 아무리 양보를 해도 그렇잖아요.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도 잘못된 신학과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 싸워야 되는 게 목회자의 숙명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 외로운 그런 삶이라는 거죠. 신학이 같아야 친구가 되는 것이지, 신학이 다르면 여태까지 친구였다가도 내일부터 논쟁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만 같으면 얼마든지 또 목숨을 걸고 동지가 될 수 있는,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프린스톤이 다 망해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을 막 다 내쫓고 막 이러는 이 혼란의 시기에 오히려 선생님이 방패막이가 돼줬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북장로교회의 그 모든 그 혜택과 그 모든 오랫동안의 그 내용들을 다 그냥 그대로 누리시고 제자들은 다 잃어버리고 나가는 것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기존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수십 년 동안 같이 목회하고 이랬던 분들이 다 거기 북장로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신학자라는 이 외로운 이 길의 사명을 받았을 때는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쫓겨나고 그렇게 그 모든 외면과 따돌림을 당할 때 제자들은 그걸 각오하고 신학 하나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쫓겨나서 이단 소리, 벨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교회 분리주의자, 파괴자, 온갖 소리를 다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쫓겨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선생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함께 개혁신학을 새로 구축해주고 제자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해준다라면, 선생님이 움직이게 되면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한재호 교수님 중심의 성경신학 이런 큰 그룹이 있고요. 또 개별적인 또 몇몇 그룹이 또 이렇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김영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또 새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분 중심으로 또 큰 제자들과 그룹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런 좋은 책들이 나오는 건 또 그 김영규 교수님 제자들 그룹 안에서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큰 인물로만 따져도 한 10개 그룹 정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건강한 전통적인 역사적인 관습을 바르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박형룡, 박윤선 라인이에요. 그리고 조성만 교수님 라인이라는 것이죠. 그분들 라인이 반틸, 메이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라인이고, 구프린스톤의 하치, 워필드 라인이라는 것이에요. 요 흐름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장로교가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그룹은 박형룡, 박윤선을 싫어해요. 문제는 독립파 계열도 그렇고 회중파 계열도 그렇고, 여기 또 여기 회중파 계열이 있네요. 그러니까 합신의 오덕교 교수님이라든가 누구나 다 잘 아는 회중파 대표적인 그런 분입니다. 또 총신에 있는 회중파 교수들도 몇몇 계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그룹에서 박형룡, 박윤성을 저는 교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왜요? 신학적 색깔과 노선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신앙을 바라보는 이런 방향이 서로 달라요. 그러나 저는 적어도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것은 교단을 떠나서 같은 선생님의 사상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아버지는 박형룡이고 주석의 아버지는 박윤선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양성되어진 최순직 교수님, 조선만 박사님, 저희 교단에서는 조선만 박사님,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신 최순직 박사님. 이 그룹, 이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이 고신도 세운 거고, 또
저희 교단도 초창기 세워질 때 주간 야간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같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주간은 총신으로 합동으로 분리가 된 거고 저희 교단은 야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한 교단에 한 신학교가 형성이 되면서 국가 정부의 정책, 학교 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각각 따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은 다 같아요. 이게 한 줄기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다 온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가 정통 칼빈주의를 소개할 때는 요 계보와 라인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면한 채 관습을 쫓는 이런 비성경적인 이런 관습도 있고 또 부족한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도 있고 또 적어도 칼빈을 온전히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는. 그럼 이제 저쪽 편에서 우리를 보면은 아니 왜 너네가 정통이라고 그러냐? 우리가 정통이지. 그러면 저쪽 감리교에서는 또 우리를 향해서 왜 니네가 정통이라 그러냐? 웨슬레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정통이다. 이단들도 또 보면 왜 우리가 정통인데 니네가 정통이라 그래?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사 속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성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닐지, 어떤 교단에 속해 있을지. 그러면 적어도 그 목회자가 어떤 신앙 노선을 따르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해 보고 난 다음에 적어도 역사성. 어거스틴과 칼빈과 웨스민스터와 그리고 그 웨스민스터를 전해준 것은 우리 선교사들이 박형영, 박윤서 목사님이 바로 반틸, 메이첸, 핫지, 워필드 이 신앙을 평양 신학교를 통해서 전수해 준 것이어서 이걸 물려받는 거예요.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통이라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감리교는 웨슬레를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또 교파들은 또 다른 김홍준 목사님 이 라인은 김홍준 목사님이 최고라라고 쫓아가는 것이고 그럴 때 역사성. 그럼 과연 김홍준 목사님은 그분이 주로 성경을 해석할 때 텍스트는 교과서는 뭐냐? 뚜렷하게 안 밝혀요. 본인의 책에서 칼빈도 언급 안 합니다. 웨스민스터도 언급 안 해요. 그저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해서 열심히 히브리어 헬라어를 소개하는 것 정도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누구한테서 배웠는가? 어느 교과서를 참조해서 이렇게 신학을 구성하시는가? 아무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배웠을 텐데.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본인이 일대 첫 선생이 되는 것이죠. 감리교회 웨슬레,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칼빈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예정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신앙 반, 청교도 신앙 반을 섞은 형태가 감리교 신앙인 것이에요.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이 삼형제가 다. 그러니까 웨슬레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웨슬레가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역사성에서 그럼 웨슬레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웨슬레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웨슬레가 모든 걸 처음 다 했다? 그러면 교주입니까?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게? 기독교는 분명히 2000년 역사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웨슬레는 결국 역사를 뒤져보게 되면 청교도 반, 알미니어스 신앙 반 이렇게 섞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성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600년도에 웨스민스터가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 많은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존 오웬도 있고 얼마 전 우리가 공부한 윌리엄 구찌의 이러한 우리 책도 읽었잖아요. 웨스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그럼 누구를 따를 것인가? 존 오웬도 훌륭한 분이지만 문제는 100년 앞에 칼빈을 따르는데 존 오웬은 칼빈의 정치와 종말론 부분들을 안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토마스 구딘, 트위스 또 이렇게 영국 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쪽에 있는 이런 분들은 온전히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소개하면서 칼빈의 이러한 해석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이. 이쪽 라인이 훨씬 더 칼빈을 온전히 계승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존 오웬이 더 철저하게 칼빈을 계승했다라고 하면 존 오웬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럼 그분이 실수한 것까지 다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결국 정통 이 개혁파 신앙은 웨스민스터와 스코틀랜드 계열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쫓아가 보니까 그분들이 칼빈을 언급하고 있고 칼빈을 들여다보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어거스틴을 기초로 한다라고 벌써 우리가 헌사 있는데도 어거스틴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교부 시대에 들어가서 쓰레기만 갖고 나오느냐라고 교부들이 실수한 것만 갖고 나오느냐고
어거스틴의 이러한 훌륭한 면들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부들도 여러분이 많습니다. 오리겐도 처음에는 훌륭했지만 나중에는 이단 시비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후반부에는 망가져서 주류적인 입장에서는 오리겐을 교부로 치지 않습니다. 터툴리안도 삼일체를 정립하신 분인데 나중에는 약간 좀 이상한 쪽으로 또 빠지기도 하고, 그 교부들도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어거스틴이 그래도 실수가 적고 그 신학 전체를 체계를 잡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교부들 중에 어느 교부를 따를 것이냐, 이럴 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초대 교부는 어거스틴을 쫓아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관습, 전통이란 좋은 것도 바른 것도 있지만 잘못된 관습과 전통도 있고 부족한 관습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6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 그 뒷구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8째 줄이나 9째 줄 정도. 아무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리 전 지구가 재정과 더불어 범죄하는 자들의 말로 법관을 하나님의 신뢰를 gat시다. 즉 하나님은 홍수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 신앙으로 전 세계를 정죄한 노아를 그의 소수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이 신앙을 지켜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바른 신앙을 확립했지, 회중들 전체가 다수결로 결정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올바른 결정들이 늘 내려지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 때 보게 되면 예레미야 혼자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이 결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연구해서 성경의 그 내용을 풍성하게 드러내주면 바로 그걸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컨대 악한 관습은 하나의 유행병과 같은 것이어서 사람들이 대중과 함께 여기에 빠진다 해도 망하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잘못 그 대중들의 선동에 의해서 비성경적인 이러한 결정들이 역사 속에서 늘 그렇게 많이 결정되어 온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관습, 잘못된 전통을 잘 구별해낼 줄 알고 적어도 어거스틴,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 그 다음에 웨스민스터, 그리고 그 웨스민스터를 계승한 구 프린스턴과 웨스민스터 신학교, 그리고 거기서 유학을 한 박형룡, 박윤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세요. 왜 우리가 박형룡, 박윤선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냐면 초창기 유학할 때 이분들이 프린스턴과 웨스민스터 가서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이상한 데 가서 신학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장로교는 이쪽 학교를 통해서 계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고 읽고 모든 어떤 논쟁이 발생이 됐을 때 적어도 에드워드에 대한 평가도 많거든요. 그럴 때 박형룡 목사님은 어떻게 에드워드를 평가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는 항상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앞선 선조들은 박형룡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가끔씩 소개하다가 이 에드워드의 원제로는 이게 상당히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가론, 이 정가에 있어서 직접 정가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간접 정가, 원죄와 부패가 전부 다 직접적으로 죄가 전달이 된다. 이러면 직접 정가예요. 근데 또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이단들이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전달이 안 되고 부패만 전달이 된다. 반쪽만 전달이 된다. 이래서 반쪽 정가, 간접 정가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에드워드가 간접 정가를 주장을 해요. 이제 본인은 다른 의도로 했는데 자유주의자들처럼 그런 정도의 어떤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빙크도 그렇고 이 에드워드는 간접 정가를 주장했다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르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헷갈리게 말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대학자들이 봤을 때 워필드는 간접 정가다라고 평가를 하고 바빙크는 워필드는 직접 정가를 말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평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박형룡 목사님도 핫지라인을 따라서 이 간접 정가로 표현한 것 같다라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모든 글들을 이렇게 막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두 약점,
하나는 막 쓰러지고 막 부흥운동. 그게 미국의 오순절파가 형성이 되는데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최초의 자유주의가 만들어집니다. 그의 아들 에드워드 2세, 나다니엘 테일러, 이런 사람들 그룹이 뉴헤이븐 신학파라고 형성해가지고 결국 신신학파라고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원죄를 부정하고 이런 자유주의가, 미국 자유주의가 태동이 돼요. 에드워드 제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루터는 훌륭하지만 루터의 제자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에드워드는 그래도 그 시대의 알미니안주의와 싸우고 나름대로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을 세운 부분의 공로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너무 뜨거운 그 부흥주의, 성령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인간의 의지와 원죄론 부분에서 아리까리하고 이렇게 막 헷갈리게 말을 해가지고 결국 제자 그룹에 가서는 원죄를 부정해버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신 칭의를 이렇게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유주의가 형성이 되는, 독일에도 자유주의가 만들어지고 1800년 넘어 들어오게 되면 미국에도 자유주의가 만들어지고 영국에도 자유주의가 만들어질 때 미국의 자유주의 태동을 하는 그룹이 에드워드 제자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 큰 교훈이에요. 왜 그랬을까? 아니 그 훌륭한 에드워드 밑에서 어떻게 자유주의가 형성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건 에드워드의 신학에 뭔가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어찌어찌 해서 자기 신앙을 지켜갔지만 그 제자들은 선생님의 약점을 훨씬 더 많이 물려받은 거예요. 선생님의 장점만이라도 제대로 계승을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결국 단점을 더 많이 계승을 하면서 완전히 망가진 형태의 기독교로 미국의 자유주의가 자리 잡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전통과 관습은 오래됐다라고 해서 또 유명하다라고 해서 교회가 크다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 계보에 있어서 역사성과 또 신앙 고백, 사도 신조, 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신조들, 이런 올바른 객관적 신조를 잘 쫓아가고 있느냐가 결국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자, 6번 참교회와 거짓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교회를 이제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첫째 줄.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얼마 동안 둘 중 하나를 인정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는 확실히 살아있으며 그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있는 한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그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또 6번째는 결국 자기네들이 로마 카톨릭이 참교회라고 그러면서 칼빈과 이러한 새롭게 시작이 된 교회들을 거짓교회라고 이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 뒤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들은 현재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만을 인정하고 이것을 가두어 둘 수 없는 테두리 안에 제한시키려고 함으로써 진리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기초로 하여 논쟁의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그들은 가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로 저들은 그 형체를 로마 교회의 교황청과 교직 계급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교회적인 그러한 사제 그룹만이 자기네들이 진짜 참된 교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또 교회의 그 정의와 성격을 곡해를 해가지고 결국 사제 그룹만 진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회를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올바른 교회적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려고 하는 여기가 진짜 교회고 참된 교회이지, 이러한 올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전통과 관습을 갖고 있다라면 그건 거짓 교회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거를 참된 교회의 기준으로 표시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올바른 참된 교회 표시란 그 밑에 줄 정도의 전혀 다른 표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전파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도 나도 성경을 순수하게 전파해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항상 전제가 깔린 게 사도신경에 입각하여 7대 교리에 입각하여 설교하느냐, 이게 전제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성례전의 합법적 시행, 성례전을 성경이 가르쳐 준 그대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당대의 화채설과 공제설이 이렇게 또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세례파와 같은 또 성찬을 아예 무시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례의 합법적 시행이란 영적 임재설로 집행이 되어질 때 그것은 바른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표시를 제시를 합니다. 말씀의 올바른 전파, 그 다음에 성례의 합법적 시행, 이 두 가지만 잘 보존이 되면 거기가 진짜 교회고, 또 그러한 역사를 계속 계승하는 그러한 분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올바른 전통 아래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그것이 참되냐, 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5항과 6항은 교회 역사와 또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의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갑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이러면서 계속 언급해 가는 거예요. 자, 쭉 오셔서 63페이지의 중간쯤에 힐라리 초대교부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다운표 안에 있죠? 읽어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일을 충고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집과 건물로 알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과 건물 안에서 평안이라는 이름을 찾고 있습니다. 참 말도 재미있게 했죠. 여러분은 벽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벽이 뭐예요? 벽돌.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들이 참된 교회라고 그러면서 사제들의 구름만 교회라고 표현하고, 또 자기들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 건물을 마치 참된 교회처럼 이렇게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걸 비판하면서, 아니 어떻게 신앙이 벽돌을 사랑하는 게, 벽돌을 숭배하는 게 그게 신앙이냐? 그건 건물을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를 집과 건물로 알고 존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냥 그대로 읽어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지금 성도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면서 수십억, 수백억, 아니 수천억을 쏟아부으면서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을 짓잖아요. 그리고는 성도들은 그 건물 짓다가 등골 다 휘고 전 재산 다 그 건물에다 갖다가 쏟아붓고, 그리고는 월세로 쫓겨나고, 그리고는 그 중에 한두 사람 뭐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서 한두 사람 간증으로 세워가지고는 사람들을 확 또 선동해가지고 전 재산을 그렇게 바치도록 하고, 그리고 전 재산 바친 사람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이게 여론 선동몰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양식조차도 빼앗아가지고 사제들이 배를 불리고 건물을 짓고, 그 호화로운 건물에, 궁전과 같은 건물에 사제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 프랑스 대혁명의 그 배경에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농부가 두 사람을 업고 있는데 앞에는 신부, 사제를 업고 있고 뒤에는 귀족을 업고 있고, 두 명을 농기구를 붙잡고 이렇게 둘을 이렇게 업고 있는 그 비슷한 그림이 1800년, 그 1700년 그 언저리에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누트, 뭐 밥이 없다 그러면 빵을 먹지, 뭐 유명한 뭐 이 말처럼 결국 그들이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1789년에 혁명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파리 탑을, 계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파리의 그 탑이 1789개입니다. 1789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계단이 1789개예요.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 3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나라 하나 세우고 하나를 미국에 갖다 주고,
하나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 미국하고 프랑스가 연합을 해가지고 영국과 싸우면서 미국 독립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자유평등 마개를 외치면서 그렇게 프랑스 혁명이 귀족을 배척하면서 왕도 없고 또 하나 하나님도 없어야 된다. 이게 프랑스 대혁명의 표어입니다. 그 신부들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금 뜯어가가지고. 그 사제는 호의호식하고 귀족하고 둘을 먹여 살리는 이런 그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목사는 벤츠 끌고 다니고 롤스로이스 끌고 다니고 이러한 고급차 끌고 다니고 고급 주택에 수십억 되는 고급 주택에 살고 성도들은 가난한 월세에 살고 수백 수천억에 되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호의호식하면서 어떻게 중세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벽돌을 섬기는 이러한 이 미신적 신앙으로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자기네가 참교회라 이러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도를 섬겨줘야 될 그러한 목회자가 성도들의 그 마지막 양식까지 다 빼앗아서 결국에는 자기들의 그 사제들의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이 부패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참 한식스러운 말입니다. 성도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바른 전통 아래서 성도들을 성경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온전히 성경을 가르치는 데 힘을 써야지. 어떻게 성도들을 중세시대는 세금으로 뜯어내는 것이고 헌금으로 뜯어내는 것이고 귀족들은 세금으로 뜯어내는 것이고 사제들은 헌금으로 뜯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유명한 포도주 창고부터 시작해서 사제들은 그냥 온갖 그 땅들은 전부 다 사제들 거고 이러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비판들. 이것들보다 오히려 산, 산림, 감옥, 호수 그리고 깊은 구렁이 더 안전하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이런 곳에서 추방되어 살면서도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뭐 이게 그냥 그대로 읽어도 돼요. 그냥 밑에서 셋째 줄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있는데 주님만이 교회의 외부적인 표시를 인간적인 시계에서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쭉 가셔서 64페이지에 셋째 줄부터 자신이 주신 진리를 반항하며 그 빛을 소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어리석은 거짓말에 속게 하시고 깊은 어둠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제들이 타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이러한 타락 때문에 결국 오히려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 백성들에 대한 또 심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항하며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첫째 줄 저는 지금 교회의 형체를 거짓된 허식에 의해 판단하려는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적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이 교황, 감독들, 주교관 뭐 이렇게 급을 정해놓고 엊그제 또 뉴스에 우리나라 그 주교가 우리나라 뭐 그 어느 신부가 교황청에 무슨 장관직에 임명이 됐다 그래갖고는 막 뉴스에 그냥 막 연일 그냥 막 대서특필을 하면서 이게 목회자입니까? 이게 무슨 귀족입니까? 아니 목사면은 목사지 무슨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로마 카톨릭은 하나의 국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의 외교관으로서의 치해법권을 그런 자격을 부여받고 왜냐하면 로마라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태리에 있지만 이태리가 아니에요. 이탈리아 국가가 아니에요. 로마 교황청은 별도로 분리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교황과 그 모든 사제들은 외교관의 신분의 보호를 받고 거기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로마 교황청에. 그럼 전 세계의 모든 그 특권을 다 누리게 됩니다. 국가의 정부의 장관과 같은 동일한 이번에 그 교황청의 여러 그 장관 그룹에 아마 임명이 된 것 같아요. 이 목사가 아니죠.
그러려면 국가를 해야죠. 국가를 운영을 해야죠. 목사가 무슨 장관입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죠. 그 온갖 취해복권과 온갖 권력과 그래서 왕들하고 외교적인 그러한 모든 혜택들을 다 누리고 우리 목사님들 아무런 혜택 없어요. 뭐 공항 같은 데 빠져나가도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이 검사받고 똑같이 저거 하지. 그러나 외교관들은 다릅니다. 대접받는 코스가 다 다르잖아요. 그 외교관이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또 중요한 또 국가의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접대를 하고 목사님에겐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은 국가 위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로마 가톨릭은 500년 전에도 이 짓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로마 교황청에 또 무슨 장관이 됐다라고 기뻐하고 그거를 기뻐하는 가톨릭 성도들이나 그걸 또 대단하게 여기는 목사나 사제나 그러려면 국가의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돼야 되지. 왜 신부가 되냔 말이에요.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중세에 1000년 동안 타락을 하고 그 사제들이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으로 농부들의 그 세금과 그 헌금을 뜯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의 전 재산을 그렇게 축적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권과 외교관의 이런 모든 권력들을 그대로 다 누리는 거예요. 이건 교회 타락입니다. 이건 사제들의 타락인 거고. 그래서 로마 교황과 그 주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삥 뜯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도들을 강탈하고 뜯어먹고 구약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 뼈에 붙은 살까지 다 발라먹더라 이러면서 아주 악독한 아주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라는 예레미야, 에스겔의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해도 정말 너무한 거예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줬어 봐요. 로마 교황청에 그 전 세계인으로부터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교회도 아니고 각 나라의 어떤 그 한 지역 교회도 아니고 전 세계의 가톨릭 모든 그 돈들은 다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래서 그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뭐죠? 그 기아차에서 나온 거. 제일 작은 거. 응? 지콘지 옛날에 아무튼 그 모닝인가? 뭐 소울인가? 그래가지고는 그 저기 2014년에 교황 겸손하다라고 썰 타고 경차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쇼하는 거지 그게 무슨 교황이 겸손합니까? 교황의 그 재산과 권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소울 경차 탔다고 해서 교황이 겸손한 겁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또 속는 거예요. 교황은 전용 이런 모든 그런 그 대우를 받으며 그렇게 먹고 사는 그 호의호식하는 걸 다 누리고 있는데 교황의 전담 의사도 존재하고 전담 병원도 존재하고 전담 그런 모든 경원도 존재하고 모든 그런 국가의 이 수장보다도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이 권력과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직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황은 평생 죽을 때까지 교황이 죽어야 바뀝니다. 세상에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온 세상에 최고의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가난한 자들 가가지고 기도해 준다라고 그러면 돈을 줘야지 무슨 기도만 해줍니까? 집 한 채라도 사주든가.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밑에 쭉 내려오셔서 결국 예레미야도 그렇게 홀로 싸웠습니다. 이럴 때 65페이지에 항상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로 이렇게 사탄의 사역자들을 우리를 분리주의자로 비판을 하고 오히려 로마 교황과 같은 그런 사탄의 사역자들을 성령의 기관으로 그렇게 삼게 하옵소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기도를 해버리는 것이. 자, 쭉 내려오셔서 66페이지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고 정리합시다. 66페이지 그 첫 번째 단락 밑에서 한
세 번째 줄, 만일 폐하께서 조금만 틈을 내어 우리의 저작을 정독하신다면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교리가 영혼의 치명적인 해독이며 교회 반대의 선동자이며 또는 교회의 파괴자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올바른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는 참된 교회, 그 다음에 거짓된 교회, 이런 부분들을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런 원칙론들을 제시를 하면서 참된 교회의 성도들이 속해야 된다라고 한 아주 강한 이러한 또 헌사적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